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마친 후에 또 나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셔서 문의해 오셔서 그 답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원고인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인용한 내용이 있었죠. 열왕기상 3장 6절에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즉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뭐 해줄꼬 하니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 뭡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그 다음에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여, 그걸 인용했죠. 지난번 제가 회망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걸 하면서 인용했는데 우리 집사님 질문이 영어 성경에는 주라는 단어가 없는데 목사님 언어에는 있습니까? 물으셨어요. 원어에 없습니다. 원어는 없고 그 다음에 최근 우리 한글 번역판에도 그렇게 세밀하게는 없고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보다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히브리어 단어 함께 임. 그 다음에 앞에서 파님, 이건 얼굴입니다. 그래서 함께 앞에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성경 본문을 의역을 한 거죠. 당연히 누구 앞에 했냐, 누구와 함께 했냐, 주라는 단어를 넣었고 그 다음 뭡니까? 주 앞에서, 그리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해석은 아니다.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앞에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주의 얼굴 앞에서, 주의 얼굴에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역을 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지난 한 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매일 아침에 또 출발할 때뿐 아니라 자주 구호처럼 외치는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굉장히 이 말씀의 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말이나 듣지 않게 하시고, 아무거나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손과 발, 생각까지 주와 함께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그래서 저 아내와 지난주에 나누면서 여보, 우리 인생 2막이야 그랬어요. 정말 남은 인생을 이전에도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한번 살아보자. 서로 부부간에 이제 용기를 주는 거죠, 그죠? 한 집에 사니까 뭐 밥만 먹는다고 한 집은 아니고 이불을 같이 덮는다고 한 집에 사는 건 아니죠. 이 비전이라 그럴까, 생각, 그렇죠? 가치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신앙인이라면 가치관이 같지 않으니까 사실은 부부로 살아도 방향이 달라. 어디 쪽으로 더 마음이 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부부가 되면 좋겠다.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을 나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손이 절대 가치, 상대 가치로 나누었죠. 혹은 필요 가치로. 그 절대 가치를 상대 가치와 필요 가치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바꿔. 절대 가치를. 그렇죠? 영생, 믿음, 천국, 이거 절대 가치입니다. 구원, 절대 가치입니다. 그거를 이 땅에 필요한 가치, 상대 가치를 따라서 너무 쉽게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 쉽게 내놓고 예수님을 너무 쉽게 내놓고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삶은 이제 아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이 단어에 내 앞에서, 이게 내라는 단어는 없는데 국문 성경에는 내 앞에, 내는 당연히 주님이죠. 앞에서, 오늘 본문에 아까 언급했던 본문은 아니지만은 주 앞에서, 파님, 얼굴. 코람데오가 뭡니까? 라틴어로 그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더 선명하게 그림이 그리려면은 그분 얼굴 앞에서, 그렇죠?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은밀한 공간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시편에 나왔죠. 어디로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도 뭐 어디에 가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내 앞에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러면요, 생각을 음탕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듣는 것도 그런 소리 자꾸 들을 수 없고, 정죄된다 그러잖아요. 정죄합니다. 보는 것도 정죄입니다. 아무거나 눈에 띈다고 뜬다고 막 클릭 안 하고 딱 보면 알잖아. 이놈을 클릭해서 들리는지 아닌지. 스탑. 아무 사람의 말도 다 듣지 않습니다. 들어보나 보는 거. 결국은 내 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 그렇죠? 그런 교제의 자리를 떠는 것이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과 독대라 그러죠. 정말 영적 생활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일과 가운데 시간을 좀 내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멈추는 시간이 있느냐는 거죠. TV 보는 시간, 뭐 드라마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만나 차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교제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교제인지, 우리 가족 공동체 식사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단순히 육적인 가족의 음식 먹는 섭취의 시간을 보내는,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라 그랬죠. 그 모임을 가지면 좋지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우리 아랫때로부터 이 소리 들으면 좋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장성일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뭐 이러면 안 되죠. 저 같으면은 아들이 아버지 성함 뭐고 이러면은 조수무입니다. 이건 안 되죠. 그죠? 조자, 숫자, 문자. 아들이 조간 줄 알면은 숫자, 문자입니다. 그죠? 숫자, 문자를 떠오를 때에 조은호 선교사와 조대우 집사 아들 둘이가, 우리 아버지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인정이 최고 인정이지만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인정도 할 수 있으면 받으면 좋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도 끝구절에 나오니까 역시 앞에서가 나와요. 뒤에 나오고 회막 앞에서. 자, 오늘 본문은 앞쪽 본문을 주일 오후에 좀 뛰어넘지요. 우리 그 땅 분배하는 걸 세밀히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은 땅 이제 다 나눴습니다. 지난주에서 많이 건너뛰었죠. 나누고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받는 내용인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었죠. 한 가지는 뭡니까?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고, 한 가지는 뭡니까? 땅을 정복했으면은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앞쪽에 19장 48절까지 다 분배가 이제 동쪽 분배,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 분배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에게 필요한 땅을 줬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요단 서쪽 땅 분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 사람 이름 한 사람 나왔죠. 그 이름이 갈렙. 헤브론 땅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14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 마무리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땅이 결정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을 반드시 챙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14장에서 갈렙이라는 이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명시하고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누군지 잘 아시죠? 이미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점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별로 각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 정탐꾼을 보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종이 했는데, 그때 뭡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 갈렙이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여호수아예요. 그 민수기 13장의 정탐꾼으로서 보고와 오늘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름을 여호수아에서 드러내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이름을 여호수아서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두 사람 이름을 남기시며 그 위치까지 언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은 당신이 기억하셨다가 뭐 한다고요?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은 지가 크게 선다고 나는 게 아니고 삶이 있어야 이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름을 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이름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PR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가나안 땅 분배는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 4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눈 임무를 수행했던 자들은 14장에 나왔더랬죠. 14장 1절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 족장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사실 족장들은 자신들이 속한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는 위치에 있었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즉 각 지파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거꾸로 기업을 분배해주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해주는 그 자리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닌 일반 평민으로서 자신의 지도력을 따르던 각 지파 족장들에게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는데 우리 부흥 강사로 오셨던 우리 목사님 한 분, 우리 교육자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우리 동사 목사님과 한 번은 추어탕을 먹으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야, 이 목사님이 참 여러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5,000명이 넘어서면서 16군데를 나누고 본인이 16교회 가운데 한 군데 출석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세가족 공부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 이런 목사는 대한민국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심의했던 교회 16군데를 나누고 그 중에 한 교회를 가는데 세가족 정식 등록으로 공부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세가족 교재가 자기가 만든 책이고 세가족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선서하고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남 하는 건 쉬운 것 같아도요. 아니 자기 당의원 장로님에게 책 교재도 세가족 교회 자기가 쓴 책이에요. 그것을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서약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교회 선서하고 세가족으로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중심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중심이고 땅 분배의 중심에 서 있던 여호수아인데 땅 분배받는 자리에 이제 온 거예요. 나눠주는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시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맨 나중에 이 땅이 분배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챙겼던 정말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 먼저 챙기는 지도자, 이게 여호수아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 성광교회라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실은 자기 집보다도 예배당 짓는 일에 앞섰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아닙니까? 자기 집보다도 먼저 뭡니까? 교회당을 세우니라 했습니다. 이미 시작이 다른 거 있죠. 시작이 다른 게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간혹 계셔요. 내 집을 꾸미는 거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떠올랐어요. 내 집을 꾸미는데, 내 집을 사는 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성전은 아니지만은 이 교회당을 세우는 일에 그런 분이 계셔요. 쉽지 않다. 그럼 저는 그런 분을 만난 것이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죠.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게 떠오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지도자라서 자기가 속한 나라, 공동체 혹은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공동체는 저는 생각에 되게 돼 있다. 작은 모임이라도 각자가 자기 챙기기 바쁜 개 모임이나 동창회나 혹은 동해 모임이라면 저는 그런 모임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운동을 하더라도 저는 부족하지만 내가 뛰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늘 20몇 년간 목회자 축구팀이 축구하면서 내가 안 뛰더라도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 시합에 경기에 나가서 나는 뛰는 걸 바랬어요. 그건 우리 조인식 목사님이 좀 압니다. 간혹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 왜 안 차세요? 내보다 잘하는 사람 이 시합인데 내 뛴다고 다 아니야. 안 뛰. 우리 주일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후에 청년들하고 운동할 때도 청소년들은 모차가 헐떡거리거든요. 2시간이 모자라. 이들에게는 모자라. 그러면은 나이든 담임 목사는 좀 빠져줘야 돼. 그렇죠? 너 뛰라고. 계속 뛰 2시간 연속 뛰어도 더 뛰고 싶은 친구들이야. 그 3시간 늘려야 되나? 교육자 추조금 되겠어요. 3시간 늘리면. 교육자들이 힘들어가지고 겨우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청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퍼질 만한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몇 번 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좀 주신 것도 있고, 그래 이 말도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설교하고 난 뒤에 내일 어떻게 되면 목사, 조목사 입이 가볍더니만은 아프네.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렇죠? 뭐 밤사이에 새벽기도 못 나올지 혹시 압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몰라요. 그렇지만은 말을 가볍게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정말 헐떡거리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게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참 섬기는 일이 만만치 않죠. 하루 종일 이렇게 금주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목자 모인 거 가지고 예배 시간 우리 바꿔보려고 당에서 뭐 몇 차례 모였는데 야 이래가면 오후 4시에 오후 예배 드릴 수 있겠더라고. 3시 반 4시에 4시에 예배 드리고 5시 된다. 5시에 목자 모임 한다. 겨울에는 캄캄하다. 탁구 칠 사람들은 지겹다. 이제 탁구장에 가야 되고 안 되겠네. 그것도. 일단은 보류해놨어요. 다음 세대를 보면은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맞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가정에도 며느리 또 잡으라 그러죠. 사비가 있으면은 어르신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렇죠. 딸이 시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딸이 사돈 집에 가서 말입니다. 이게 어른은 아랫대를 배려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른들은 며느리 집에도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 저 아내부터 그렇고요. 우리 집에 오지 물건 가지고 늘 걸어놓고 옵니다. 대평그린 미래 아파트에 걸어놓고 오면서 수원아 하나 갖다 놨대 먹으래.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한다.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나는 아랫대를 향한 배려라고 봅니다. 배려.
주는 건 마음대로 주고 희생하지만 요구는 하지 않는 거. 우리 아버님은 주기도 주셨지만 요구도 다 하셨어. 요구도 다 하셨어.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차를 늘 대기했는 줄 알아요. 당신 오라 하면 다 갔어야 됐어요. 어느 해는 안 왔다고 난리가 났죠. 차가 집집마다 다 있는데 뭐 한다고 차를 안 보내주노 그러시고 이런 분이. 당신이 하는 건 또 다 하시지만 요구도 하셨다.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하는 거는 하고 요구는 하지 말자. 이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지도자다. 5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읍 딥나세를 요구했다 그랬죠. 여기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따라서 요구했는데, 잘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기업을 받을 때 얼마든지 임의로 결정해서 받을 수가 있었으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의적인 뜻에 따라 행하지 않고 철저히 여기 하나님의 명령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입니다. 입. 하나님의 입, 지시 따라서 땅을 요구했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이 표현이죠. 여호수아가 그만큼 여호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거죠. 그건 누가 부탁한 겁니까? 성경을 한번 떼어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거기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색깔 칠해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있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곁에. 이 명령 따라 여호수아는 철저히 곁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요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반응한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 딥나세라는 것은 불모지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화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딥나세라. 불모지와 다름없는 산간지대, 폐허된 것, 황폐한 곳, 이거를 뭡니까? 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거예요. 그걸 건설한 거예요. 여러분 고사 성어 가운데 농공행상이란 말이에요. 농공행상. 무슨 뜻이냐? 공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걸 따져가지고 그에 맞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공로를 조사해서 크고 작음에 따라 서열을 매겨서 어떻게 합니까? 상을 내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농공행상을 적용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제1선에서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리고 혁혁한 공로가 있는 공을 씌웠던 1등 공신인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땅에 말뚝을 박을 수가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책임은 다하고 권리는 내려놨어요. 자기 권리는 맨 뒤에 행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희 시골에 30-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과거 농경지 정리라고 있잖아요. 그 농경지 정리를 하면은 제1선에선 앞장선 사람이 자기 땅 흩어지는 그 땅을 필주로 모아버립니다. 최고 좋은데 자기가 차지하더라고요. 그 일을 맡은 1선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대목이 제가 떠오른 거예요. 가장 좋은 땅, 뿔뿔이 자기 흩어진 땅을 최고 길 좋은 곳에 딱 모아가 말뚝 박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할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한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농공행상식으로 했다면 최고 좋은 장소에 말뚝을 꽂아도 욕할 사람 없었을 텐데 가장 나중에 그것도
황폐한 곳 딥나세라를 여호와께 요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걸 받아가 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내려놓음, 권리 포기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참 후원했던 지금 추방되어 나오신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초기 우리 중국에 연길 쪽으로 도문 막 들어갈 때 한국 선교사님 최병국 선교사님, 전에 경산시장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삶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죽도록 일해서 남 좋은 일 시켜주자. 야, 이게 구호가 다른 거 있죠. 죽도록 돈 벌어서 내 좋은 데 살자, 내 돈 모으자 이게 아니고요. 죽도록 일해서 남 좋은 일을 시켜주자.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켰어요. 선교하면서 많은 제자들 길러내고 거기에 뭐 자동차 학원, 테니스 학원부터 해서 컴퓨터 학원도 하고요, 노인학교도 하고요, 초등학교도 운영하고요. 그러다가 탈북민, 탈북자를 돕다가 추방됐어요. 캄캄한 감옥 40일이나 묶여있다가 나중에 정신이 몽롱했대. 낮인지 밤인지 며칠 갔는지도 몰라. 그렇게 갇혀있다가 추방돼 나온 분이 나중에 총회 GMS에서 이렇게 총무로 계셨던 분 같아요. 우리 최병국 선교사.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분의 구호, 삶의 모토가 그래요. 죽도록 일해서 남 좋은 일 시키자. 이미 생각이 다르고 구호가 다른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죽도록 버려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는 아니고 배워서 남주자. 그렇죠.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수상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리온 1800 후반에서 1970년도 부분까지 사시다 간 분인데 그는 13년간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입니다.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죠. 수상직을 마치는 날에 77세였어요. 그분은 네게버 제방 키부츠라는 곳에, 키부츠는 뭐냐면 집단 공동체 생활한 농장이 있는 곳이에요. 수상직을 77세에 내려와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게버 사막 지역으로 이 집단 농장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키부츠 가족이 일원이 됐는데 그가 산 방은 4평 정도 됐다 합니다. 4평 정도 되는 곳에 귀가하면서 그곳에 도착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막 개척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 사막을 개척하여 이스라엘의 쓸모 있는 땅을 한 평이라도 늘리겠습니다. 나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창조 능력과 개척 정신의 유무를 테스트 받겠습니다. 77세에 들어갔는데 87세 29들 때까지 사막을 농토로 개간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죽자 그 재산으로 남은 것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가 전부였답니다. 그리고 밀밭으로 그가 개간한 사막의 토지만 남겨둔 거죠. 그리고는 2가지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는데 첫째 하나는 무소유 정신, 다른 하나는 개척 정신. 이 2가지 정신을 남긴 거예요. 입술에 교훈으로 하고 간 게 아니고 본인이 살다가 간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참 리더는 삶이 따르는 것이죠. 5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51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여기도 회막이 나오죠. 하나님 임재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라 또 사용합니다.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분배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한 것이다.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부터 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 따르는 식구, 또 함께 있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지도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의 삶이 필요하고 권리 포기가 좀 필요합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는 나보다 너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공동체를 우선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길 바라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